정희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만찬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친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식사하는 것이 빈번한 관습이었는데 이를 에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애찬을 즐겼습니다. 애찬이란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먹을 것을 집으로부터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이 애찬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찬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성도들 간의 유대감, 하나됨, 친절, 그리고 동질성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지나간 죄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도의 친교를 도모한다는 애찬의 본래 의도가 상실되고 오히려 성도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서 모임이란 애찬 모임, 예배 모임을 가리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누는 애찬이 오히려 성도들을 해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애찬을 실시하는 가운데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들만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부자는 배가 부르고 먹고 마셔서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애찬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함으로써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형제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유대감과 하나됨 그리고 친절, 동질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본래의 고상한 목적이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만찬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만찬의 의미가 아닌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만찬은 식욕을 채우는 연회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섞어 놓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의 에바노스와 주님의 성만찬이 섞여서 애찬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일반 음식 먹는 것과 같이 그런 정신으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주님의 만찬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성만찬이 아닌 것은 의식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단지 따라야 할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물론 외형상으로 그것은 하나의 의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식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의식입니다. 죽은 의식은 이미 의미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생명이 없었던 형식입니다. 살아있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나무와 같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의식입니다. 또 성만찬이 아닌 것은 영적 자격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적 자격을 고백하거나 자신의 거룩성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잘못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기 힘들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라는 말이 이 구절 속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또 주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것, 자기 성찰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념하지도 않고 그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참여하는 것,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기억함과 감사함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등등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4번, 5번, 6번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내 자격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는 주님의 죽음을 기리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그리고 이 세상을 통틀어 점진적이고 끊임없이 점정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다는 것은 위대하고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을 타고 올라가서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서면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면류관이고 주님의 만찬은 그 기념의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며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베푸시며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2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한 번 기념하고 말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만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최고 수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위대하고도 두드러진 영적 실제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며 사랑의 요체이시며 오래 참으시며 용서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징계할 때라도 그것은 분노의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훈육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의무에 대한 고상한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신실한 노력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노동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지배할 때 우리가 느끼는 짐은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고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동시에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주님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사귐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10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에 보면 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으로 인해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리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만찬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도록 능력을 줍니다. 동시에 주님의 만찬은 지나가는 이 세상을 넘어 존재하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리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표징이며 또한 종말론적인 희망입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발견되는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섞여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모든 과학적 발견의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였나?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의무의 이행인가 아니면 사랑의 강권인가? 나의 존재나 소유로 지체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며 성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만찬, 주님의 그 만찬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성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리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